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책맞게 30분 동안 저 개인의 지나온 삶을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아까 저녁에 들어갔더니 왜 울고 그래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혼자. 근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감사해서 그랬어요. 뭐 말씀드린 거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게 큰일이고 또 저희 장모님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거 그것도 큰일이고 또 저희 큰딸 이제 고3이어서 그거 이제 약간 뒷바라지한 것도 뭐 작은 일 아니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가정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결혼 20주년 기념 할렐루야 잘 살았어요. 저 결혼식 때 왔던 분들도 여기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증인도 해주셨는데 진짜 잘 살았어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는 진짜 다른 거 보여줄 게 없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진짜 화목하게 잘 산다. 저는 그거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빨리 장가가면 좋겠어요. 증명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도 뭐 일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이전하는 거 교회를 임시공간이지만 저희가 이전하게 된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어쨌거나 교회가 한번 크게 움직이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인들은 정말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마당에서 이렇게 마당 쓰레바지에 싹싹 담아서 옮기듯이 저희 교인들 그렇게 다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도 공간을 공유해서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하고 또 사무실도 공유하는 그런 사무실 쓴 것이 2021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었던 이제 코로나 시절도 있어요. 코로나 시절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까지 그리고 해를 넘길 것 같아서 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그쵸?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인생의 참 황금기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절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인데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은 뭐 아이들 셋 다 집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돌아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정경수 집사님이시랍니다. 애가 막 5이 집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도 해먹이고 또 이것저것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저희 아내 보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밤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가정의 풍경도 그랬었고요. 또 교회도 저희가 뭐 방역지침 지켜야 된다고 저희 교회는 정말 흥미로운 게 공무원들이 모르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무원들이 모르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고흥동 가락마을 20단지 2008동 8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연말정산 나갈 때 놀라지 마시라고 저희 교회 고유번호증에 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들께서 모르죠.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데 아무도 와서 안 봐주시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거 지키느라고 한 해 동안 분주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와 웬만한 시인 저리 가라는데 저희가 정말 이 열정을 주님 앞에 그렇게 누르고 숨죽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그런 추억들 올해와 작년 저희 마음속에 있어요. 내년 언제쯤인가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이런 풍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불편함을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구영신인데 이전 것을 다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예배 때 보다 더 희망적이고 기대에 찬 이야기들을 하면 좋은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견디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대중목욕탕에 가면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다 있었죠. 그렇죠? 대중목욕탕에 가면 지금 생각하면 참 젊으셨던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온탕으로 막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저도 막 기겁을 하죠. 여러분, 저는 무슨 그게 지옥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막 나중에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막 어른들은 또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백 세고 나가라고 제 아버지가 막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와서 백 세고 나가. 그럼 뭐 학교 가기도 전에 막 7살 때 막 그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막 100을 세는데 어떻게 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그렇게 세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똑바로 세요. 하나, 둘. 이 100이요. 영겁의 세월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 뜨거운 물 속에서. 그 견디는 것에 대해서 그 어릴 때, 야, 이거 진짜 참고 견디는 것은 끔찍하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머릿속에 했던 것이 목욕탕에서였던 것 같아요.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이 저희한테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마라톤 같은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인생길일진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그 인내라는 덕목을 우리의 내면에 장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왜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인내, 견딤, 그 기다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아멘.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간직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가 처음으로 전달되었던 그 야고보의 공동체도 삶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주신 말씀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를 이런저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주께서 오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농부를 예로 들었어요. 농부. 여러분 성경에 농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농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원어상에서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가 부자 농부도 있고 가난한 농부도 있어요. 한국말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농, 빈농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가난한 농부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부는
한 해 농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한 해에 풍년이 든 것, 그 한 해에 흉년이 든 것, 그 작황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는 항상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렸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표면적으로 기다린 것은 비예요. 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렸는데 한국하고 조금 달라서 이스라엘 땅은 그때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비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농사 짓는 땅이 촉촉히 젖어서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가난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비가 올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자, 늦은 비는 해가 지나서 4월이나 5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봄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추수를 앞둔 곡식들이 막 여물어갈 때 그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만 농부는 그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너무나 간절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님 앞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이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참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송구효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냥 세월이 막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그 귀한 열매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뭐 뻔하죠, 그렇죠? 저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두고 저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 심령의 삶의 그 가정의 목장의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고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인내해 나가자, 견디어 나가자, 싸워 나가자,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 청년들, 장년들 다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견딜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갑자기 막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레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 마음가짐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려는 마음과 정말 제대로 하려는 마음은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냥 대충 관계하는 것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까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이 세월을 이겨나가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의 가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어떤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바랄 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있겠지 그러면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성령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지. 경제활동에 열심히 해야지.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야. 우리 학생들도 이것저것 주님 앞에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새로운 대학 생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학교 생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새해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도 작년 올해 어쨌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요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거 있으세요? 뭐 이것저것?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처지고 우울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죠? 아멘.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2022년 저희가 첫 발을 띄웠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자,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의 성도들,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그 마음의 가짐은 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리 또 엄마 아빠와 자녀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막 있으면 여러분, 말이 막 이쁘게 나가죠?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스럽다, 잘한다, 막 그러세요? 아니죠. 야고보의 공동체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엇일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축복하는 것도, 서로 감사하는 거, 서로 축복의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양칼럼에 썼었는데, 제가 힘들지도 않은 군대 생활 했는데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격훈련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격훈련. 여러분, 군인들이 유격훈련 간다고 하면 막 힘들어하죠, 그렇죠? 하루 종일 PT체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뭐 한 8시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8시간 하면 뭐 다이어트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네. 죽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만 1시간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아무리 젊은 애들이라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또 막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막 하루 종일 막 연병장에서 뒹굴뒹굴 하면 입에서 단내 나고. 근데 이거 숫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 4개 하면 4개 하면 너무 힘들다, 그렇죠? 마지막 거 그거 딱 맞춰야 되는데 뭐 말하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거 아시죠? 그렇죠? 해보셨어요? 자매들은 모르시죠? 아무튼 뭐 4개 해! 몇 개! 막
500명, 1000명이 막 4개!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그럼 애들이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마지막에 4, 4 막 이렇게 하면 틀려. 그것 때문에 또 뺑뺑뺑뺑 막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욕합니다. 진짜 쌍욕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들었던 가장 기가 막힌 욕들을 다 합니다. 땅바닥에서 부르면서 막 온갖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온갖 욕들이 막 다 나옵니다. 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저기서 틀린 어떤 새끼. 그쵸? 저기서 틀린 어떤 놈.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기서 누가 혼자 막 숫자 틀리게 부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막 쌍욕을 해대죠. 근데 그때 어떤 조교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혼자, 저는 걔가 아주 인생을 통달한 친구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딱 볼펜이 보셨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오늘 일과 내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이 젊은 조교가 했던 그 말,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과 동안 합니다. 여러분, 걔가 그거 안 틀렸어도 하는 거고요. 걔가 틀려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가 틀렸다고 우리가 막 쌍욕하고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조교의 모습으로. 네.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관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막 원망할 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원망할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 살면서 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힘들면 힘들수록 원망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그 원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틀어막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퍼져나가셨을 때 남들은 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흉보고 원망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두가 힘들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3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송구여신 예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가 힘들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모두가 지칠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잘하셔도 제가 볼 때 내년에 어디 가서 복 받으신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2가지 마음의 자세 복습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고 또 삶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9절들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조금 넘어가야 돼.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그러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 때문에 순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음의 삶을 사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들은 오래 참는 것의 달인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달인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대의 우리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모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또 다른 모델을 소개해 주셨는데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은 욥이에요. 욥.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가장 고난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을 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난 당하니까 막 그냥 에이씨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주변 사람들 다 원망하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그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견디어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께서 주실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해피엔딩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아갔을 때 선지자들의 끝, 욥의 끝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결말을, 그 은혜로운 결말을 믿는 자들로서 더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올 한 해 또 내년을 위해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강조한 것들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